1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근데 오늘 본문은 16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8, 19절을 좀 읽으면은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오늘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할지어다입니다. 오늘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16절에 거룩할지어다이고 두 번째는 17절에 두려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고난을 인내하며 이겨내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여기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를 참으로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성도가 가장 귀하다, 중요하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치 열매를 보는 것과 같은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장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일상을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 안에 긴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이에요. 13절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정말 우리가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자세가 나와요. 싸움을 준비하는 각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4, 15, 16절에 거룩할지어다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 지내라예요. 오늘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거룩함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것을 아주 함축해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거룩? 그런 거야 하고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거룩에 대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데요. 6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뒤에서 이 말씀을 전하겠지만 거룩함이 뭐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예.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처럼. 아니면은 하나님적인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거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도덕심이 아니에요. 도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다분히 우리 인간 중심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말을 할 때 반드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하면 오늘 베드로서의 1장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니까 1장의 앞부분에 나온 것 3절에 거듭나게 하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거룩함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새기기가 힘이 듭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존재적인 변화.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 당위성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냐, 이런 존재적인 변화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것이 잘못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새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어디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할 때는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중생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새로운 존재니 예전처럼 살지 마,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거는 어떤 당위성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 이전에 너는 다른 존재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전처럼 살게 되면 행복하지도 않고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요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요, 그저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면서 도덕적인 삶을 안 살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막 몽둥이를 들고 너 혼쭐을 낼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할 때 중요한 것은요, 내가 거룩하니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걸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존재적인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요청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하기 이전에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지금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달라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달라진 존재,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달라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말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DNA 아시죠? DNA가 달라진다는 것은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존재,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이 똑같고 기질은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생긴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뭐 성격의 변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저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내 얼굴이 뭐 환하게 바뀌고 다른 얼굴이 되고 내 외모가 변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믿기 전과의 모습도 그대로이고 기질도 그대로입니다. 성질도 그대로고 그냥 다 똑같아요. 근데 이걸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그대로인데 이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새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말 새로운 DNA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동안 없던 DNA, 신적인 DNA. 그전에는 인간적인 DNA가 전부였는데 신적인 DNA가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된 것, 그 씨앗이 생긴 거예요. 이 씨앗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하나의 뭐 이론이 아니고 그냥 어떠한 기분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에게 심어진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똑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져 버린 존재, 새 인생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없던 DNA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신적인 DNA, 거룩할 수 있는 DNA가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잘못하면 우리가 어떠한 도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진짜 한정된 그런 당위성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하고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 이거는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처럼 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 거룩하라는 요청은 그래서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요청할 수 있는 것이에요. 존재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어진 명령이고 특권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위대한 명령으로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걷고 하나님처럼 먹고 하나님처럼 마시고 하나님처럼 일상을 사는 것이고, 예전에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이 요청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어디서 온 도덕인지 어디서 온 사상인지 모르는 그냥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거듭났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 것이, 너는 이제 거룩이라는 성품, 내 성품을 가진 자가 되었다. 너는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나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처럼 좀 생각하고 나처럼 좀 생겨야 되겠다. 나처럼 말하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야 한다. 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덕적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도덕적인 것과 하나님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도덕적인 것이 곧 하나님적인 것은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전혀 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길로 우리가 초청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살고 있어요. 불신자들도 도덕적으로 잘 살아요. 근데 우리는 도덕적인 길로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닮은 삶,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식,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거기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초청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도 하나님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너희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너희도 싫어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것은 도덕적인 것을 당연히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길로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더 엄밀히 말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 소책자를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상의 길은 상향성,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길은 자꾸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길은 하향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설명 방식인데, 그리스도의 길하고 이 세상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 이 방향 자체가 하향성으로 바뀌어 버린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여하튼 하향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아래를 향하는 이런 하향성의 길.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손에 좀 쥐고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그저 도덕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접근하지 말고요, 내가 오늘도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되겠다.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되겠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처럼 말을 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처럼 이 길을 걸어야 되겠고, 숨을 쉬어도 하나님처럼 숨을 쉬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의 부모와 쏙 닮았냐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구원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존재예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요, 네 모습이, 네 생각이, 그리고 네가 하는 그 말이, 네가 하는 행동이,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너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 너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하고 쏙 빼닮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을 닮았는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쏙 빼닮고 하나님을 정말 쏙 빼닮은 사람처럼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보낸다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그거야. 그게 주인공이 사는 삶이지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 그 기대했던 사람, 그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생각을 쏙 빼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고요. 이전과는 정말 다른 생각을 하고, 어제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람들을 세우는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려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도 나타나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변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도록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모습을 따라 저희들 행하고 말함으로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을 구하고 살리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